참고로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해서 어쩌면 설교가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늘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혹시 이 만화를 알고 있다면 그분은 인증된 거죠? 뭐가 인증됐습니까? 옛날 사람, 옛날 사람으로 인증된 겁니다. 이 만화 아마 대략 내용들 알고 있을 겁니다. 대략 내용이 이래요. 작고 파란 피부를 가진 스머프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의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인구수가 99명이래요. 그런데 이 마을에 여자 스머프 하나가 합류하면서 총 인구수가 100명이 됩니다. 근데 이 100명이 어째 이렇게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하나같이 하나도 서로 비슷한 스머프 종자조차 없을 정도로 다 틀리고 다 제각각이고 다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다들 이상해요. 그런데 다들 독특하고 독특하면 독특한 대로,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함께 어울려 마을이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하고 다르다고 비난하고 나누고 손가락질할 때 그게 문제죠. 그러니 옆 사람에게 이래 말해 봅시다. 제가 이상해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르면 좀 다른 대로, 독특하면 독특한 대로 좀 함께 어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며 그렇게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좀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머프 꼬맹이들도 그러는데 좀 우리가 좀 달라도 좀 인정하고 다르면 다른 대로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스머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을 이장격인 파파 스머프예요. 나이가 아직 500살밖에 안 된답니다. 한창 때죠.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고참들이 할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군에 가면 무료로 나눠주는 보급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싸제라고 불러요. 사회제라는 거죠. 고참들은 보급품 말고 바깥에서 사갖고 들어온 모자나 조끼나 장갑 뭐 이런 사제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막 들어온 신병들은 군대에서 준 것만 받았을 수 있어요. 싸제 쓰면 맞아요. 혹 군합금 같은 것도 조금 투닝도 해요. 막 옆에 막 그 테이프 막 붙여놓고 막 안에 뽕 뽑는다고 하죠. 고참들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특권입니다. 조금 투닝을 해요. 그래도 허용이 돼요, 고참들은. 그래봤자 군바리가 군바리죠. 그래서 그럴까요? 누가 봐도 파파 스머프가 어때 보입니까? 보급품 하얀 모자, 하얀 바지 말고 혼자만 빨간색 모자, 빨간색 바지 입고 있어요. 고참이라서 그래요. 수염도 혼자만 기르고 있습니다. 역시 고참은 고참이죠. 그럼 다른 스머프들은 또 어떤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스머페트라는 여자 스머프예요. 유일한 스머프 마을의 여성 스머프였어요. 물론 나중에 또 여자 스머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전형적인 공주과예요. 특히 스머페트는 어머 잘한다, 오, 막 리액션을 진짜 잘해요. 근데 왜 그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리액션은 잘하는데 정작 말로 다 하는 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혼자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응원해 주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막 다른 사람들 막 응원해 줘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남 일 시키고 자기는 빠지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캐릭터 중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덩치 스머프.
힘이 장사예요. 또 이건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면서 옛날 사람이라고 하니까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익사리 스머프입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이 익사리 스머프는 매일매일이 만우절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입니다. 장난이 지나쳐서 다른 스머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도 익사리 스머프가 있어서 스머프 마을은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외모를 꾸미는 자아도취형 캐릭터 허영인 스머프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관리부서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이 마을에 집과 물건, 공동체 필요한 것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편리 스머프가 있습니다. 농부 스머프도 있어요. 주책이 스머프도 있고 늘 아는 척하는 똘똘이 스머프가 있어요. 그리고 늘 모든 것이 불만이고 매사에 불평인 투덜이 스머프가 있습니다. 스머프들은 다들 다르지만 그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들 다르게 각자 역할을 하며 서로 잘 어울리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이 스머프 이야기입니다. 당최 목사가 송구영 신 예배 때 지금 뭐하나?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스머프 같은 캐릭터가 필요할까요? 파파 스머프 같은 캐릭터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파파 스머프면 어떨까요? 그럼 누가 요리하죠? 누가 농사 짓죠? 누가 마을을 보수합니까? 그러니 파파 스머프는 한두 명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허영인 스머프면 어떨까요? 교회 올 때마다 힘들 거예요. 다들 명품 꺼내오느라고 서로 비교되고 서로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들 농부 스머프면 어떨까요? 아이고 밥상에 풀떼기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어째 삽니까? 그럼 이건 어떤가요? 모든 구성원이 투덜이 스머프예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파파 스머프 하나에 99명의 투덜이 스머프.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아마 파파 스머프는 금방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파파 스머프 하나에 199만 9,999명의 투덜이 스머프로 이루어진 공동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이 파파 스머프 하나와 나머지 모두 투덜이 스머프와 같은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양식이 떨어지자 나 배고픈 거 싫대요. 광야 싫대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싫대요. 만나주니 만나 싫대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니 난 가나안 땅도 싫대요. 애굽이 좋대요. 뭘 해도 다 싫대요. 다 안 된답니다.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싫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향해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홍해도 갈라진다. 옆 사람을 보면서 선포합시다. 홍해가 갈라졌다면 우리 문제도 갈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꿈꾸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이 투덜이들은, 그 이스라엘은 매사가 다 불만이고 매사가 다 싫답니다.
이 투덜이들을 데리고 모세는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 모세가 속이 얼마나 뭉그러졌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도 절간의 스들처럼 몸에 사리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가나안까지 다 와서 바로 직전에서 이스라엘 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 생을 마감해요. 이것들 마지막 순간에까지 보는 거 그냥 속이 그냥 다 너무 화가 치밀어서 니들 안 본다,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모세는 분명 화병이 나서 죽었을 겁니다. 그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누가 세워지죠? 다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옛 지도자 광야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삶, 가나안 땅의 삶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광야 끝, 약속의 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이고 막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2024년이 끝나고 우리는 2025년이 시작되는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까? 글쎄요. 이스라엘은 일단 광야가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뭐가 지긋지긋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여러 차례 치루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식량이 바닥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식량이 바닥나면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 1세대들은요, 성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대략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과연 무덤을 몇 개나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최소 150만 개는 만들었을 것 같아요. 150만이니까 하나도 안 놀라네요. 여러분, 오산의 7배인가요? 오산시 7개가 광야에 묻힌 거예요. 오산이 굉장히 대도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150만 개가 넘는 무덤을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픔의 땅 아닌가요? 상처의 땅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아픔의 땅, 굶주림의 땅, 상처와 이별의 땅이에요. 어쩌면 2024년이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2024년 여기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는요, 아마 많이 아픈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지쳤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올해 건강이 무너지는 절망도 그 시간도 통과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직장에서 어려움 당했던 시간들을 2024년에 경험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생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2024년 시간에 묻어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2024년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경제가 많이 어려웠죠.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인 대립은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또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큰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2024년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쉽지 않은, 많이 아픈, 많이 속상한 한 해를 우리는 2024년으로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군가는 2024년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빨리 지났으면, 그래서 2025년이 빨리 됐으면, 훌훌 털어버렸으면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앞둔 여러분, 2025년이 마냥 기대되고 2025년에는 모든 것이 마냥 다 잘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글쎄요. 혹시 2024년은 어찌어찌 버텼는데 2025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는 분들 혹시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예요.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은 미련이 없어요. 광야의 삶에 애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끝나는 것은 괜찮은데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 마음이 깝깝해요. 왜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무려 예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먼저 그곳을 정탐했었죠. 그런데 그곳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는 거인이 있대요. 큰 성읍이 있대요. 무기도 철로 만들어진, 자기들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걔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스머프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은 가가멜과 아즈라엘 같아요. 너무 심각하신데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40년 전에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말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메뚜기는 메뚜기죠. 게다가 이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프로야구 혜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동료리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투수와 타자 에이스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 이거 갖고 게임을 하냐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이 투더리 스머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고 있는 건 누굽니까? 이제 막 지도자로 올라간 초짜 지도자 여호수아만 있어요. 그러니 불안해요. 광야의 삶이 끝난 거는 괜찮은데 가나안만 생각하면 깝깝해요. 불안해요. 당체 믿음이 안 가요. 여호수아는. 어쩐 2024년이 지나고 좋지만 많이 힘들었으니까, 2024년이 많이 우리에게 아픔을 줬으니까 어쩌면 2024년을 보내는 것은 미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25년이 어쩌면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2025년만 생각하면 또 한 해를 어떻게 버티나 마음이 깝깝한 사람이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다 보니 그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넘실거리는 요단강들이었어요. 요단강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물이 넘치는 시기였대요. 이 시기에 요단강은 보통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까지 강폭이 확장된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홍해
이후에 40년 동안 이렇게 큰 물을 본 적이 없어요. 왜죠? 계속 광야였잖아요. 홍해 이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 보는 순간 얼음이 됐겠죠. 이건 이스라엘 모두를 200만 명이 넘는 투더리 스머프로 바꿔내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앞장 세워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요단강 쪽을 향하게 합니다.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어요. 아마 모여있는 사람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설마 물을 건너라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 전진 앞으로.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아마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여호수아에게 의견에 반기를 들고 거부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따져 묻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당신이 이제 막 지도자가 돼서 한번 좀 해보고 싶고 호기를 부리나 본데 좀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말리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배 만들죠. 맞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어떤 사람은 물이 좀 잔잔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물이 좀 수위가 떨어지면 그때 갑시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 합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도 하나님은 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기대, 판단, 그것들은 우리를 온통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여기서 회의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자, 서두르지 말자 했다면 요단강은 이대로 못 건넜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는요,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답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밟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밟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말이죠. 요단강 앞에서 회의하고 배 만들어서 건너면 그것도 건너는 거예요. 물의 수위가 줄어들 때까지 좀 몇 달 기다리면 그래도 그것도 건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건널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강 밑에, 물 밑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서 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요단이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가라 했으니 요단의 발을 디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발이 물에 잠겼대요. 아니, 강을 향해서 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속에 발을 담궜는데 그냥 잠겨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밀어도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한 일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린 계속 일이 안 되고 계속 계획들은 실패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픈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단은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요단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버티는 것이고 믿음은 지구력입니다. 16절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물에 잠긴 발, 다들 당혹스러웠겠죠. 이대로 더 나아가도 되나 싶었겠죠. 하나님 말씀 믿고 물을 디미면 물이 갈라질 줄 알았는데 물이 발을 삼켜버리니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 믿고 따라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금세 위에서부터 물이 그쳤다라고 해요. 곧 한쪽에 물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축원하기는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2024년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쩌면 2025년이 돼도 여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원하기는 곧입니다. 곧 오래지 않아. 우리가 혹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곧 우리가 그 믿음을 놓아버리기 전에 곧 절망은 끊어지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에 갈라지지 않은 문제가 그 요단이 2025년이 돼도 여전히 넘실거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곧 오래지 않아 그것은 쪼개지고 갈라져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문제의 강이 쪼개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요단도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의 강도 열리고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디미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곧 그 요단이 갈라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2025년에 하나님께서 갈라서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과 같은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떠나보내기 전에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풀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속상함들, 섭섭함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 같이 그거 주님은 다 털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순종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2024년이 지나가죠. 하나님 결단하고 오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주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한 해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이 보다 더 2025년은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간증들이 쌓여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갈라지지 않는 요단이 2025년에 곧 갈라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안녕하세요. 오산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재훈 목사입니다. 참 특별했고 참 감사했고 참 기쁘고 때로는 참 아쉬웠고 마침표가 안 되는 그냥 점점점. 2025년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그냥 단순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발돋움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지경이 넓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세훈 집사입니다. 2024년에는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선재 집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호남 전도의 정피로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연도이다. 2025년에 출산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이사도 할 예정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녹 사랑방 정정자예요. 하나님 은혜 충분히 받고 충만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 지켜가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광보다 이런 영광보다 영광보다 더 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습니다. 8, 7, 6, 5, 4, 3, 2, 1.